성령대만 기도회 첫째 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흔히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교회를 다니면 듣게 되지요. 삼위일체가 뭔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가 세 가지 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니 한 분인데 세 가지 위가 있다. 그러면 성부 따로 있고 성자 따로 있고 성령 따로인 거지 어떻게 이게 하나냐? 좀 신비한 일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가 하늘로 이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지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마칠 때에 목사님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도라는 것을 합니다. 축도.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이제 축도를 하는데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뭐냐? 거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을 먼저 보죠. 성자 예수님의 은혜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축도하는 거죠. 이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에너지나 어떤 권세, 능력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는 걸 고백하지요. 제일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이 뭐지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 성령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가지신,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격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는데 어떤 인격을 가지시냐?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하냐?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우리들이 귀가 있으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너무 당황스럽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 때로는 기도조차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기도가 전혀 안 될 때가 있지요.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갑작스럽게 좋지 않은 병이 찾아왔어요. 이 암병에 걸려가지고 이거 가서 항암제 맞고 이런 데간에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어려우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지요. 누가 와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기도하라는 말이 기도해야지요. 그럼요.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그러면 앞이 캄캄해지고 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가서 신방을 해가지고 신방 끝난 다음에 기도를 다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그분이 뭐랬냐면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기도가 그렇게 안 돼요. 기도가 안 돼가지고 계속 찬송만 부르고 성경만 읽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로마서 8장 바로 이 2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기도가 안 될 때는 억지로 할 필요 없다고. 기도가 안 될 때 한 가지만 믿지 말라고. 바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대신 친히 간구하고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요. 그걸 몰랐다는 거지요. 너무너무 감격해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이신 성령님은 세 번째,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지시하십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시하시는 거지요. 사도행전 16장 6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성령은 때로는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갈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고 하지만 성령께서 안 된다. 그 길은 가면 안 된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인격이신 성령님은 우리 믿는 이의 삶과 생활 속에 늘 오셔서 안내를 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늘 찾아와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너는 그 길로 가면 죄악의 길이다. 이 길로 가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장래 일도 알려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장래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도 성령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앞으로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두려워할 것도 하나도 없고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 믿는 이에게 놀라운 증거자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뭐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들이 돼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증거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지요. 바로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가 성령을 받은 자에게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오셔서 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성도와 항상 함께 계셔서 바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도 주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이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못하고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런 말이 나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거다. 아니 나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때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겠다. 성령에 의해서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하신 이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로 고민합니까?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풀 수 없고 이건 내가 해결할 길이 없고 난 너무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때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한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주의 신이라는 말은 주의 성령을 떠나, 성령의 신이니까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내가 피하겠습니까? 이런 단어가 나와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바로 성령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제가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페레스트로이카 돼가지고 이제 구소련 CIS라고 그러지요. 소련 연방공화국이 해체가 돼가지고 뭐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로 뭐 그 옆에 있는 몰도바는 몰도바래요. 뭐 또 불가리아는 불가리아 다 이제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연방공화국에서 이제 다 각자로 가게 됐지요. 그때의 러시아는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때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이 공산주의 국가의 무너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나 보다. 선교사로 가려고 미리 땅 밟기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를 간 적이 있어요. 모스크바 갔더니 뭐 마비규환처럼 참 기가 막혔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우유를 사려고 줄을 쭉 서 있는 광경도 봤고 빵을 사려고 줄을 쭉 서 있는 광경도 보고 생필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이 정말 필요하구나 깨달았는데 자,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한국말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미리 와 있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요. 그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가면 고려인이라는 분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 만나고 그분들을 통해서 선교를 모색해봐라. 비행기 타고 거기 갔어요. 자, 그곳에 가가지고 고려인들도 만나고 다 했습니다. 고려인 집에 가서 잠도 자고 밥도 얻어먹고 또 선교비도 주고 그렇게 왔습니다. 끝나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그 선교사님이 어느 공항에서 내가 기다리겠다고 그러면 그 공항에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바로 그 국제 공항으로 인도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탄 비행기가 너무너무 낡아가지고 그런지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연착이 됐어요. 나중에 도착을 했더니요. 선교사는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뭐 국제 고아처럼 돼버렸습니다.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옆에서 사람들이 와서 딱시 그래요. 처음에 딱시가 뭔가 그래. 가만히 보니까 택시 운전사들이 택시 태워서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택시가 있구나. 택시 딱 올라탔어요.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영어를 좀 아는가고 이 사람이 조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내셔널 그 에어포트 거기로 좀 보내달라고 이래가지고는 이 국제 공항으로 갑니다. 자, 이 운전수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데려갈지 몰라요. 나 도중에 중간에 가다 죽이고 뭐 내 거 다 뺏으면 난 뭐 어떡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한 거지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두 손을 모으고 또 기도하고 그 운전수가 나를 자꾸 쳐다봅니다만 저는 또 눈 감고 기도하고 그래 나중에 공항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 운전수가 저를 다 짐까지 이렇게 실어다 주고는 바로 여기가 서울 가는 이제 비행기 타는 곳이다. 알려주면서 다 친절하게 해줘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냥 은혜롭게 돌아온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모든 걸 다 통달해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성령님은 지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보다 훨씬 지적이신 거죠. 감히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잘 몰라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지요. 어느 한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데 다른 문제 다 풀었는데 한 문제만 풀면 돼요. 이게 생각이 나야지요. 끙끙 앓면서 아무리 생각하려도 이 답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순간에 그 교회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말씀 생각나서 그냥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요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해답이 쫙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정답을 쓰고 이래가지고 만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는 거죠. 성령은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시고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 대망 기도회 첫째 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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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